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마음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도 내 힘과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주님의 말씀에 귀먹은 자처럼 방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내 이웃에게 인색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셨건만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낭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로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찬양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은 저는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지만 저의 대표 기도 순서가 되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나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먼저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 그나마 저의 기도에 대해 일말의 양심과 진정성을 지킬 수 있는 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대표 기도를 통해 제가 5학기 동안 대학원에 다니면서 느꼈던 생각들과 마음들을 담담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신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물음들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신학교에 왔던 것 같습니다. 수업과 여러 활동들을 통해 그 답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오히려 저의 물음은 더 커져만 갔고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멀리 달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에도 답은 없었고 그 누군가가 그 답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신학생으로서의 생활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 60여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힘겹게 자신의 공부와 사역 그리고 여타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말이 다가올수록 줄어들어가는 통장 잔고에 저의 마음도 한없이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학기 들어간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받지 않고는 견디기 힘든 삶을 지속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함께 입학한 동기들이 있지만 지금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있겠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신학생의 입학 숫자와 더불어 신학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기 더욱 어려운 사회적 상황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왜 신학교에서 계속 이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답을 찾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결국 그 답은 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누군가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단지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허투루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하고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제 안에 아름다움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제 마음이 계속 아름다움을 쫓으려 노력하고 그 안에서 정말 저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저에게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에게 아직 천국은 세상이란 넓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 것만 같습니다. 또한 그것을 찾아가는 저의 삶이 신학생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학생으로서 그리고 졸업 이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공부하며 살아갈 때 꼭 그 보화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소중히 간직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값싼 복음과 공허한 외침이 아니고 삶과 치열하게 씨름하여 얻어진 귀한 보석 같은 아름다운 가치들을 간직하고 누군가 나누며 그래도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삶에는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간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 이야기 혹은 저만의 생각을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떨리고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저와 여기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정구 신부님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이 기도에 함께해 주신 원우님들께서 끝까지 주의 길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사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There's no life without its hunger. Restless heart beats so imperfectly. When you come and I am filled with wonder, but sometimes I think I glimpse eternity. You raise me up. 우리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형제 자매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가 형제 자매 때문에 신대원에 있습니다.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구 총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가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 학교 동문들 여러분의 바로 선배님들이 두 분이나 총장을 이미 타 학교에서 했어요. 지금 성공회 신학대학의 총장님이시고 우리 박일영 박사는 이제 루터대학의 총장을 이미 지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가 유명합니다. 자, 한신대 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교회사를 전공하시고 영국 버밍엄 대학교의 신학박사 건축과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현재 성공회대 총장으로 교목실장, 신학대학원장, 역사자료관장을 역임하시고 덕성여대, 인하대 건축학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저서로는 교회 건축에 의해 성상과 우상. 이제 이정구 신부님 나오셔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공의 시고로 축도도 나중에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 때마다 좀 설렙니다. 그 옛날 애인 만나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언제나 오는데 여기 오면 옛날 스승님들 전함도 생각이 나고 총장 신부가 설교한다고 뭐 은혜로운 건 아닙니다. 아까 저는 은혜를 어디서 다 맞췄냐면 아까 그 기도를 아주 독특하게 하던데 자기 고백 같은 그 기도와 그리고 성경 본문은 최후의 심판은 뭐 거기에 군더더기를 더 붙일 내용이 없어요. 나쁜 놈은 예수님의 왼편에 가고 잘한 놈은 오른편에 간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면 그 고딕 성당을 보면 입구에 띵파눔이라고 하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정문 위에서 삼각형으로. 거기에 보면 가운데 예수의 최후의 심판이 부조되어 있고 왼쪽에는 지옥 갈 사람, 오른쪽에는 구원받을 사람. 그 지옥 갈 놈들은 굉장히 무질서하게 막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조형이 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사람은 12제자부터 시작해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는 뭐 다 문맹자들이니까 길을 가면서 그 띨바놈을 보고 내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겠구나라고 하는 교육용이면서 협박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설교는 뭐 여기에서 멈추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설교는 지루해야 돼요. 굉장히 지루해야 저 새끼 아직도 안 끝냈네 막 이렇게 해야 내가 그래야 보석을 받는 거야. 아니 설교가 코미디 같이 즐겁고 그러면 언제 죄를 사함받아. 그래도 설교 시간이라도 지겹고 막 지루해야 이게 벌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지루해야 된다는 것이. 제 학교 얘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교는 1차 구조개혁을 마치고 2018년 신입생부터는 모든 학과를 학부제로 해서 전공을 교양을 1학년, 2학년까지 하고 3학년 때 전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2개 내지 3개를. 그리고 전공별로 정원을 없애서 자유경쟁 체제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뭐 학생들 반발도 있었고 교수님들 반발도 있었고 했었지만 잘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 학교 소식입니다. 제가 지금 신학대학 협의회 무슨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니까 뭐 회장 학교라고 지불해야 될 돈이 또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했던 것을 축약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4차 산업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4차 산업이 뭔지 그것을 단 한마디로 가장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빅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에 이 빅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그 인공지능 로봇은 그냥 쇳덩어리겠죠. 그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신생아 수는 전년 대비 12.3%가 감소한 18만 8,5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말에 의하면 이 아이들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142세까지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20대 후반이다 하면 적어도 120살까지 살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4차 산업이 융성하면 사람 대신에 인공지능 로봇이 많은 부분을 사람을 대신해서 분명히 일하게 될 겁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군은 공인회계사일 거고 가장 늦게까지 남을 직업군이 성직자와 치과의사라고 합니다. 아마 치과는 뭐 좀 다른가 봐요. 그 로봇 교육이 잘 되질 않는가 봐. 뭐가 굉장히 예민한지. 교회 행정과 교회 관리는 물론 교리교육, 성서 공부까지는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설교 데이터들을 입력해서 교회력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설교문을 인공지능이 산출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성직자가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성찬 예식, 상담, 신방도 인공지능 로봇이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로봇에게 자신의 고민과 종교적인 감성까지 의존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직업만 남게 된다면 이 점에서 성직자는 가장 오래 남을 직업군임에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4차 산업이 융성해도 교회는 여전히 사회 변화에 가장 더딘 보수 집단으로 존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2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의 감성은 그 이후의 세대와 완연히 다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이후 출생한 아이들의 정서는 우리의 머리와 감성으로는 도저히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학교에는 매일 대자보가 붙습니다. 그 대자보는 성희롱, 성추행. 물론 그것이 이제는 이제 시대가 변한 거죠. 합의해서 같이 잤대. 그리고 여자가 애인이 생겼어. 근데 우연히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 옛날 애인을. 그래서 같이 자자고 했는데 여자가 거부했어. 또 옛날에 나랑 잤는데 왜 거부해? 그리고 끌고 간다거나. 그래서 물론 안 했지만 그럼 그 여자가 대자보를 붙여버립니다. 학교에도 물론 상담도 하지만 그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허구한 날 우리 학교의 대자보의 80%는 성희롱, 성추행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도기인지 아니면 우리 학교만 매일 성희롱, 성추행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건 아니겠죠. 그것이 아마 많이 이제 여성에 대한 뭐라고 할까. 저 여기서 말 조심해야 돼. 큰일 납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교적 품성에서 종교적 품성이 뭐냐라고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저는 그건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공지능이 융성하게 될 때 과연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측은지심이 지금과 우리가 생각하는 측은지심이 남게 될 것인가 아마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물질,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또 인공지능처럼 수리적이며 계산적으로 기계화된 사회에서 감성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역할은 그 시대보다 막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연애할 때 그러죠. 결혼한다고 하면 야, 너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그 이성이 뭐예요? 계산한다는 얘기죠.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럼 감성과 이성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까? 그럼 이성에는 감성이 안 들어있을까? 들어있죠. 이성 안에도 감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요즘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계산해보라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 대응할 것을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람은 분명히 성직자입니다. 앞으로 성직자는 계속 교육을 통해 4차 산업이 무엇인지, 교회와 성직자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며 목회할 것인지를 학습을 해야만 합니다. 성직자는 넓게는 인문학, 좁게는 심리학과 영성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이 각 분야에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 후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이죠. 가상현실 체험기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불량한 목사님은 천당과 지옥 체험을 제공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는 증강현실 극장이 개설이 되죠.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 기계 하나 사다 놓고 교인 보고 들어가 보라고, 지옥 좀 한번 체험해봐라.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4차 산업이 융성해도 교회의 불변의 목적과 기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을 돈독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은 후에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일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자들 모두 구원을 받도록 안내하고 이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92살인데 교회를 왜 그렇게 지극정성 다니시냐라고 물으면 죽어서 천당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무슨 신앙을 저렇게 가질까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약에 피 안의 세계가 없다면 그건 종교가 아닐 것이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젊은 사람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과학적 사고와 고도의 이성을 지닌 현대의 대다수 고학력의 젊은이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간다는 구원의 목적보다는 자신이 삶의 자리에서 공공선을 행하고 친교하며 종교적 감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신앙심을 갖고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늙어 죽음이 가까이 온다면
그때 가면 구원 혹은 천국을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처럼 교회도 맞춤 신앙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기독교가 지닌 최고의 불변의 가치관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이것을 누가 어떻게 교육하여 측은지심을 고양시켜 자발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초대교회 정신의 으뜸은 나눔이었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받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징검다리 NGO 신앙기관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줄고 젊은이의 문화와 정서는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과거 곤충 채집하던 시절의 정서를 간직하려고 하면 교세 확장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기성 성직자들과 교인들의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젊은 성직 후보자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을 중히 여기며 이들의 양육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학대학원의 교과과정과 교회 프로그램 설교도 분명히 변화해야 합니다. 이들이 곧 선교의 주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문화를 기꺼이 포용해야만 교회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젊은이들의 문화를 외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해야 교회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 일선에 가면 선배 혹은 담임 목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은 신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비난하며 넌 학교에서 도대체 뭐 배웠어 하고 질책을 합니다. 신학교가 기능공을 양성하는 곳인지 기술자를 양성하는 곳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체로 선배들은 기능공 전도사를 요구합니다. 이 점에서 일선 목회자들의 계속교육은 이것 때문이라도 절실합니다. 필요한 실습은 교회 일선에서 배우고 학교는 그에 관한 신학적 의미를 가르쳐야 옳습니다. 아무리 4차 산업이 융성해도 사람들이 종교에 기대하는 제일은 영성일 것입니다. 종교에서 모든 것을 벗겨내고 남는 것은 아마 영성이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도원은 하루 최소 2-3번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잠들기 직전에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하루를 살면서 믿음과 영성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자세를 흐트리지 않게 하고 하루를 반성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성공의 신대원생들의 하루 기도 일과를 보면서 우리는 의무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만 이들이 성직자가 된 후에도 일선교회 가서도 지금처럼 일상기도에 충실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대학원 시절에 이러한 훈련을 엄격히 거치면 어느 순간에도 신학생 때의 초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기초신앙훈련을 게을리하면 일상에서 자세와 마음이 방만해지기 쉽습니다. 내용이 형식을 구축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풍성하게도 합니다. 성직자는 먼저 자세에서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옛 선배 성직자분들과 교인들은 그런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정치화되면서 기독교인 느낌이 나는 것을 오히려 고리타분하거나 부끄럽게 여겼고 그 즈음에 교회의 예배 형식도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와 교인들의 세속화된 자세는 주변 사람들과 쉽게 친교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세가 도를 넘어 부정적으로 인식되면 기독교의 타락을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게 지나칠 만큼 성스럽게 보이는 자세도 거리감을 주지만 그래도 이 편이 지나치게 세속화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신대원의 틀에 박힌 정기적인 예배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영성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생들 모두 기숙생활을 하면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라도 예배 외에 그룹 혹은 개별로 정기적인 영성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개신교회는 중앙관리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각계전투하듯이 경쟁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따라 교회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교단 본부는 미래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단 소속 지역교회의 도움을 받아 성직자 수급계획과 교회 건축, 목회자 계속교육 등 일정 부분은 교회 본부에서 교단 본부에서 간섭과 통제를 해야 합니다. 신학대학원의 교육과 과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과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성훈련입니다. 그 다음 성서신학을 비롯하여 일선 목회에서 필요한 전통적인 교과 과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차 산업 시대에
와서 전통적인 다양한 신학 전공 분야와 교육 방법을 변화 없이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교회사라는 과목, 조직신학이라는 과목, 성서신학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과목의 이름은 이미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목회 일선에서 필요한 지식 습득 외에 정보 수집, 정보 선택의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스템을 인문 수준이라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미래 목회자는 스스로 데이터를 입력하여 원하는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는 IT에 관한 기초적인 역량도 배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안에 소화해야 할 과목들은 전통적인 교과목 외에도 더 많은 학점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학 외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예술입니다. 예술은 영성과 현대사회에 적절한 고급의 교양 지식을 고양시키며 감성을 섬세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실기를 병행하면 좋겠지만 미술사, 건축, 음악사와 관련된 분야를 신대원에서 습득해야 합니다. 각 학교마다 지향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4차 산업시대에 융복합의 교과로서의 예술 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목은 예배를 변화시키고 더 성결하고 고급스러운 예배로 승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과 육이 정결해지며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신학과 신앙의 꽃은 종합예술과도 같은 예배로 꽃피우고 그 결실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직무가 예술가만큼 창조성이 요구되지 않을지라도 인간의 감성과 영성을 아우르는 예배를 구성할 때는 다양한 예술 장르가 필요합니다. 1시간 남짓 소요되는 예배 하나를 구성하는데 최소한 공간, 연극, 무대 장식, 조명, 음향, 색에 관한 기초 이해를 습득하고 여기 목회자 자신의 창조성이 가미되어야 합니다. 2000년 이상 거의 유사한 형태의 예배 양식이 매주일마다 진행되어도 지루해하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향후 4차 산업과 동시에 신세대의 정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예배 분야는 지속 개발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창의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천부적일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고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의 즐거움에서 창의성이란 특정한 문화적 배경, 새로움을 가져오는 사람, 그 변화를 인정하는 현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창의적인 인물의 다수가 타고난 재능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창의적 업적을 창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는 태클을 걸기가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학생 시절의 아마추어는 무엇이든지 태클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신학생이 지나치게 기성교회와 목회자들의 눈치 때문에 몸을 도사리는 일이 없도록 교단은 신학생들에게 학교 안에서만이라도 자율성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창의성을 고양하는 데 소위 예술 활동만 한 것이 없습니다. 사진부터 소품 공작, 회화, 조각, 연극, 음악에 이르기까지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동기부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정해진 이수학 점수로 인해 모든 교과목을 수용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으로 답습해오는 상당의 교과목들을 폐기하거나 교체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3년 과정을 어쩌면 4년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소수가 성직을 지망하게 되더라도 미래를 예비할 성직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도 기계처럼 세월이 가면 고장이 납니다. 몸, 영혼, 인간관계 모든 부분에서 고장이 나지만 수리하여 복원할 수 있게 되면 기쁘고 복구가 불가한 것을 포기할 때는 슬프고 불행해집니다. 교회는 인간 삶 속에서 고장이 오는 시간을 더디게 하거나 갑작스러운 고장이 없도록 경주하고 고장이 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인들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점점 신앙과 일상이 더 괴리되고 교회도 세속적 욕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직자 평신도 모두 고장난 교회를 바라보며 고장난 것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또 알고 있을지라도 수리할 마음조차 없이
고장난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모든 교회들은 개혁 정신을 회복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급기야 명성교회는 개혁 정신을 그 어느 교회보다도 솔선하여 훌륭하게 실천하기 위해 당당하게 세습까지 마쳤습니다. 이를 부러워하고 있는 몇 대형교회 목사들은 선례를 지속 남겨줘서 고맙다고 대신 박수를 쳤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기성세대에게 교회 수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자칫 4차 산업을 교회에 적용하여 더 큰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성직을 희망하여 훈련하고 있는 신대원생들에게 기존의 고장난 교회의 모습들이 향후 여러분들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대학원은 이들을 고장난 교회를 수리하는 일꾼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입시부터 교회와 성직을 통해 명예와 부와 세속적 욕망을 채우려는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해내고 성직에 대한 소명과 책무를 강화해야만 미래시대의 교회가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죽어서 염소처럼 주님의 왼편에 있지 않기를 서로 경주합시다. 예,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이정구 종자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형식이 내용을 풍성케 한다. 아주 큰 마음이 왔습니다. 예, 훈련 없는 내용은 없지요. 대단히 감사하고, 또 설교가 지루하다라고 하는 말도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헤던 로빈슨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100분을 설교해도 20분 같이 느껴지는 것, 20분 했는데 100분처럼 느껴지는 것. What is different between the two? 두 가지 사이에서 뭐가 다를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오늘 말씀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지금 알리는 말씀 먼저 하고 덕후감 공모전 시상식 있군요.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12월 5일 다음 화요일 날 우리가 일주일 꼭 남았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우리 김주환 원장께서 취임하는 날입니다. 참 감사한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원장님 잘 4년 동안 봉제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원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아픔 속에서 새로운 놀라운 그런 꽃을 피우면서 우리 신대원이 하나님 앞에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축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저 날짜를 고쳤는데 11월 23일에서 12월 7일로 바뀌어졌네요. 그렇죠? 지난번 막저만 해도 11월 23일이었는데 감사해요. 좀 아픔 속에서 우리가 원장 취임 다음에 설교 페스티벌이니까 축제로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번에는 설교 심포지움도 하고 1차로 2시 반부터, 그 다음에 오후에는 설교 페스티벌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4번을 알리는 말씀에 보게 되면 사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부터 여러분 오늘 참여하시는 분은 6시에 행복커피로 식사하고 오십시오. 차 한잔 마시고 우리 컨벤션홀에서 설교 예행 연습을 한번 합니다. 그냥 연습이 아니고 여러분 생명을 거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죽 차요. 손 푹 넣고 다리 쭉 빼고. 이건 영성훈련이 아니올시다. 뭐가 다른가? 너와 나 사이에 치열하게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다릅니까? 그거 없으면
흘러가는 죽은 곡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오늘 6시 반부터 출연하는 사람들은 제가 좀 봅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해요. 사전에 못하는 사람은 수요일 저녁에도 할 겁니다. 목요일 저녁도 해달라면 제가 같이 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꼭 좀 참여자들 이미 한 12명 나와 있는데 또 안 낸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미 내신 분들 12명은 꼭 오셔서 한번 사전 점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고를 제가 뽑아서 자기 거하고 한번 같이 오세요. 아직 완성 안 됐습니다. 그냥 가지고 오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 2학기 영성 수련 안내 사전 모임 12월 12일 날 있다는 거 아시고 동계방학 중 생활관 입사 신청 안내 12번 13번 25대 사생의 선거 및 한울 사생의 정광총회가 12월 6일 수요일 날 그 다음 14번 퀴어 성서 추석 강동 및 토론회가 장소가 좀 일시가 바뀌었네요. 12월 12일 화요일. 그 다음에 학생회 문화부 주관 한신 한마당 영화 산상수훈 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또 독후감 시상한 다음에 한 1, 2분 상영한다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나오셔서 오늘 독후감 수상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시죠. 네, 지금부터 제8회 장공도서관 독후감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종교개혁과 선교의 주제로 열린 이번 독후감 공모전은 올해로 8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공도서관을 통해 신대원 원우님들의 신학의 학문이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주환 원장님, 최성일 교수님, 유자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김주환 신대원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우수에는 김도현, 우수에는 동윤진, 가작에는 김범원, 박재준 학생이 가작입니다. 먼저 최우수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최우수상에는 상장과 장학금 30만 원 전달이 있겠습니다. 상장 최우수 MDB 김도현. 위 사람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장공도서관이 주관하는 장공도서관 독후감 공모전에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2017년 11월 28일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장 김주한. 다음은 자, 멋있는 모습이십니다. 자, 다음은 우수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수상에는 상장과 장학금 20만 원 전달이 있겠습니다. 상장 우수 MDB 동윤진.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가작을 시상하겠습니다. 가작에는 상장과 장학금 10만 원 전달이 있겠습니다. 상장, 가작, MDB 김범헌.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함께 가작인 MDB 박재준 학생도 함께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가작, MDB 박재준.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수상자와 참여해 주신 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리며 수상작들은 장공도서관 홈페이지에 탑재하였고 특별히 최우수작은 세계화 선교 12월호에 실릴 예정이니 우수한 수상작들이 원우님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주 전에 감리교신학대학 서울여기 냉천동에 가봤더니 독후감에 대해서 시성을 하는데 1등이 200만 원, 2등이 2명인데 100만 원씩인가 되고 3등이 50만 원씩 5명, 그다음에 가작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꼭 되리라 믿고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만들 거예요. 예, 화요일 날 잘 취임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일어나셔서 다 함께 혀와 인사 좀 나누십시다. 내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지금 시간이 거의 많이 됐군요. 390장 1절과 4절 부르십시다. 그리고 종자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며 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원컨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임마누엘 동상에서 교육하고 학습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강복하소서. 아멘.